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허비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성격이 반항적이고 자유분방했습니다. 성격이 이런 아들은 아버지와 한 집에 사는 것 자체를 못 견뎌 합니다. 아버지의 교훈을 잔소리로 듣게 되고 마치 자기를 아버지의 노예처럼 생각합니다. 매사에 아버지에게 반항하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갈등과 마찰이 있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아버지와 아들이 이런 갈등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아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몰라준다고 불평합니다. 아버지는 권위로 아들을 욱박지르고 아들은 자기 주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에서 엄마는 안절부절합니다. 아버지 편을 들 수도 없고 아들 편을 들 수도 없습니다. 가정이 이런 상황이 이르면 가정은 안식처가 아닙니다. 가와만사성이라는 고어가 있죠. 가정이 화평해야 만사가 잘 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입장을 생각하면 이해 못할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 후신이요, 내 그림자요, 내 또 하나의 나입니다. 아들은 내게 속해 있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들 또한 이해 못할 일이 아닙니다. 아들이 자라면 아들 속에 있는 자아가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나는 내 세계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예요. 아버지를 나와 동일시하지 마세요. 이것은 어찌 보면 생물학적 본능일는지도 모릅니다. 동물 세계에서는 새끼가 자라면 부모와 새끼 사이에 엄격한 분리가 일어납니다. 새끼가 자라기까지는 목숨을 걸고 새끼를 보호하지만 일단 새끼가 성년이 되면 가차없이 무력에서 떼어 혼자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창조주가 이 세상의 생물을 다스리는 법칙입니다. 인간도 그 법칙에서 이외는 아닙니다. 아들의 분리는 당연한 주장이요, 창조주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정서로 둘째 아들을 탕자로 매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독립선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로는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상속금을 다다는 것은 완전히 불효를 넘어서 폐륜하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그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아들이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요, 하나님이 주신 재산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키울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이 독립할 것을 생각하고 자식을 키웁니다. 이스라엘의 성인식은 12살입니다. 그들이 성인식을 이렇게 일찍이 시작하는 것은 그때부터 이미 성인으로서의 독립을 위한 교육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이 독립된 한 인격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자식을 키웁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도 성년이 되었으니 독립에 필요한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아버지가 죽으면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의 상속금이 주어지고 아버지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는 9분의 1의 재산을 나눠줍니다. 아버지들이 아들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대해준다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들이 이제 다 컸구나. 독립할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들의 생각과 주장을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아들의 독립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도와주되 인생의 선배로서 아들의 멘토로서 또 카운슬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이것이 안 돼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종속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 재물을 받아 먼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헛되게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됐습니다. 그날의 흉년까지 들어서 거지 노릇도 못할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겨우 일자리를 얻었는데 돼지 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돼지 먹을 양만큼만 쥐염 열매를 주어서 쥐염 열매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돼지 눈치 보면서 돼지밥을 훔쳐 먹어야 했습니다.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비참일 수 있을까?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 순간에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이렇게 돼서 돌아올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아버지가 아들이 이렇게 돌아올 것을 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갔다고 합니다. 거리가 멀어 사람을 식별할 수도 없는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기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마디도 묻는 것이 없습니다. 너 왜 이렇게 되었느냐? 무엇을 하다 이렇게 망했느냐? 강도 만나느냐? 병들었느냐? 한마디도 아들이 현황에 대해서 묻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이미 아들이 이렇게 거지가 되어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왜 아들이 이렇게 될 것을 알고도 아들의 간청을 들어 내보냈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어른이 되기 위한 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진짜 어른이 되려면, 철이 들려면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수업료를 내신 것입니다.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철이 들어야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철이 드는데 필요하다면 그 값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신문에 병역 문제로 돈 많은 자제들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그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돈을 잘못 쓴 것입니다. 돈은 사람 만드는 데 써야지 이런 혜택을 보자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식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식을 사람 만들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했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아들을 위해 투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동된 인격체로 책임 있는 한 인간으로 철든 자식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철이 든 사람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고맙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철이 들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아버지의 영역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철이 들면 달라집니다.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아버지께 찾아가 순종합니다. 그것은 강제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일입니다. 독립된 인격체로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철이대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바라고 원했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뻤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우리가 철이 들어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철이 드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철이 드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경외하며 아버지를 영원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철이 들기 전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기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을 자유로운 인생이요, 그것이 오히려 나를 위한 인생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그 둘째 아들을 반가이 맞이하며 저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잔치를 베풀며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지를 깨닫는 자들 되게 하소서. 그리고 언제라도 주님을 찾아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것이 참으로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